욕심이 많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묻자 한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먹고 살려고 내가 일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아저씨에게 또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보면 모르냐? 내가 이 새 조각을 용접해서 붙이고 있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저씨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하고 묻자 그 아저씨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여기에 아주 멋진 다리를 지금 만들고 있단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할 거야. 내가 이 다리를 딱 완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단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 사람과 억지로 일한 사람의 그 결과는 아마 천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꼼꼼히 한 사람, 또 대충 한 사람, 억지로 한 사람의 결과물은 절대로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각기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오기 싫은데 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3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지요? 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동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모처럼 이제 2부 예배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점심 식사하니까 좋지요? 네,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점심 식사는 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또 전날에 장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이 무더운 날 뜨거운 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점심에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귀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심에 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며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재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하면서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이라는 말은요,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2겨리소라고 하면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땅의 면적을 계산할 때에 한 겨리소가 이 경작하는 밭을 가는 그 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분의 5 에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겨리소가 가는 땅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 보면 엘리사가 소유한 땅의 면적이 약 9,150평이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엘리사는 지금 부자였다, 대지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침 이 엘리사를 보니까 이 12교리소를 가지고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땅의 그 면적을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심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사는 이 땅에서 만족한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이 있었어요. 또 많은 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게 되면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엘리야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과연 엘리사가 이 부름에 응답을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올 것이냐라는 내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사 경작하던 넓은 밭, 많은 소 버려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친구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의 재산도, 돈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면 이 결단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자는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즐거움, 나의 인생,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그의 위에 겉옷을 던집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갑자기 그의 겉옷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겉옷을 자신에게 던졌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엘리사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부르시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민감함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 내 삶은 내 삶일 뿐, 이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알았어요.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의 겉옷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하다는 얘기는요, 빠르게 대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화상을 입으셔서 여의도 한강 성심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병실에 환자가 있는데 저온 화상 환자가 있는 거예요. 저온 화상 환자. 그러니까 이 저온 화상이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는 낮은 40도 정도의 이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요,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따뜻하고 좋네라고 하다가 화상을 입는데 화상을 입은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피부가 뻘개지고 또 진물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오면 생각보다 화상이 깊다, 치료를 오래 해야 된다라는 의사의 그런 판단, 결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깊은 상처를, 화상을 입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둔한 거예요. 둔감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사실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합니다. 말씀에도 둔감한데요, 사단의 유혹에도 둔감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감하지 못한 상태로 둔감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에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지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이게 나를 부르는 건지 내 일을 방해하는 건지 구분을 못했다고 한다면요,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캐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민감함이 있으면 반응할 수가 있겠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의도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는 반응해야 했습니다. 자,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 옷을 그냥 엘리야에게 건네주고 농사짓는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그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를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엘리사는 두 가지를 내려놓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모와 작별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같은 가족이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난 이제 농사 짓는 일을 그만두겠다. 부모님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따르겠다고 그는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방해해서도 가로막아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진정한 제자처럼 우리도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그런데요, 있잖아요.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뭐 있잖아요. 잠깐만요. 우린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요, 이래서 지금은요 좀 안 되고요.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안 되고요. 지금 바빠서 안 되고요. 제가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르신 거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 내 삶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엘리사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너가 필요하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엘리야는요, 자신을 따르겠다는 엘리사에게 가족과의 작별을 허락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마치 돌아가, 오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요, 내가 좋을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결정대로 해라. 그러니까 돌아가서 인사를 하고 나를 따라와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이 결정,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누군가에게 제가 주의 일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헌신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지 뭐 부모님을 부른 것도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마지막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지 아니면 이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했던지 어쩌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무관한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반응하기가 쉬워요. 아멘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또 나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엘리사는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한 겨릿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것을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죠.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 쟁기겠지요? 그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게 되지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그의 비장한 결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갔으면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정말 의지의 결단을 그가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제가요 좀 해보다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망해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에 소를 잡고 소의 기구까지 불태워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빠져나갈 뒷구멍이 있어야 돼요. 좀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해 두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일이 꼬이거나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마음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적당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옛사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겠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뭐 이제 소의 기구 다 불태워버리고 소도 잡았으니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두고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할지 모르는 남아있는 가능성의 기구들,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불태워 버려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한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수종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의 시대는요, 그렇게 상황이 좋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딱 물리치고 있었는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를 세워라 라는 이 사명을 주기 전까지 엘리야는 숨어서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부패했던 나라, 그 가운데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엘리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죠. 우상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는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은요, 마냥 즐겁고 행복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도 있지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치는 암과 같은 그런 길을 가야 하기도 하지요.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그러나 누가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나이 풍족한 이 행복한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소도 잡고 소의 기구도 불살라 버린 것이었지요. 그러고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누군지,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진정한 온전한 순종은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의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제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될까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엘리야의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수종드는 일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에 갑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으로 암흑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소유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든지 여러분 어떤 핑계를 주님께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다 이해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던 것을 내려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던 일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았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2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뒤로 퇴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놀랍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더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